혹시 여러분이 보물을 가지고 계신가요? 꼭 금전적인 가치가 비싸고 또 귀한 것만 아니라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보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결혼할 때 받았던 반지가 가장 값진 보물로 간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부가 피땀 흘려 평생을 함께 마련한 아름다운 집이 자기의 가장 귀한 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었던 정표가 가장 아름다운 보물이다라고 간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보물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보물과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보물이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얼마만큼 소중한 것인가 한 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사이에 나타난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그러한 현실에서 주어진 비유입니다. 한 노동자가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농사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용한 밭에서 노동을 하는 농사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농토를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는 소작농이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 사람이 밭을 가는 도중에 무언가 쨍그렁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뭘까 하고 멈추어 서서 그 쨍그렁거리는 것을 파보았습니다. 파보았더니 영화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상자가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 상자의 뚜껑을 열었더니 거기에는 금, 은, 보화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현실에 부딪혔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놀랍고 또한 기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흙을 덮어놓고 가서 땅 주인에게 땅을 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첫 번째 비유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은행이 없어서 귀중품들을 자기만 아는 땅속 깊이 파묻어 놓는 일이 매우 흔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곳에 보물을 파묻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전쟁이 났거나 그래서 집을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그건 어떻게 될까요? 누구의 것이 될 것 같습니까? 유대법에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보통 횡재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리고 얼마나 놀랐는지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은 자기의 소유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옛날 이야기 같죠? 동화 같죠? 두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비유는 진주 장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진주를 샀다가 팔고 하는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세상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값비싼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 장사는 그 진주를 보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그마한 진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 장사는 역시 자기의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그 사람에게 그 진주를 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샀습니다. 이들은 이 두 비유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농부가 밭에서 발견한 보화가 아무리 값진 것이라 할지라도 농부가 그 가치를 알 수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금이 귀중한 것인 줄 알고 있고 또한 은도 보석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농부가 밭을 갈다가 상자 하나를 발견했는데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뚜껑을 열었는데 거기에 금과 은, 금괴와 은괴가 가득 차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전 처음 금괴를 보고 은괴를 보았습니다. 이게 금인 줄도 모르고 은인 줄도 모르고 이런 사람은 요즘은 없겠지만 옛날 생각으로 돌아가서 이게 뭔 줄 모르는 사람, 야 이건 뭐 이렇게 쇳덩어리가 들어있나 그러고 그냥 귀찮다 그러고 묻어놔 버렸으면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과도 발휘할 수가 없었겠죠.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타난 비유 가운데 진주를 누구에게 주지 말라 그랬죠?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주 값비싼 진주가 있습니다. 그 예전 기록에 의하면 클레오파트라가 가졌던 굉장히 크고 값비싼 진주는 우리나라 돈으로 10몇억 하는 진주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진주는 보석 가운데서 가장 값비싼 것으로 치어지는 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십억 하는 진주를 돼지에게 던졌다고 합시다. 돼지는 반짝이는 그 진주를 보고 어떤 반응을 일으킬 것 같아요? 냄새를 한번 맡고는 그냥 발로 짓밟아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돼지에게는 그 진주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농부도 보석의 가치를, 보물의 가치를, 보화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야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강렬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진주 장사는 자기가 지금까지 본 진주 중에서 가장 값비싼 진주였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이 진주 하나만 가지면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강하게 생겼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이 시작된 것은 아주 우연한 기회를 통하여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한 상인이 남아공의 어느 마을에 머물 때 선반 위에 반짝이는 돌이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커다란 돌멩이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인은 이 돌멩이의 주인이 누구인지 물었더니 주인이 아들이 산에서 주워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이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에게 내가 아주 멋진 장난감 하나를 줄 테니까 저 돌을 나에게 줄 수 없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은
아이, 그 돌은 또 주면 되니까 장난감을 주시면 고맙죠 하고 장난감과 바꾸었습니다. 그 주인의 아들은 이 장사꾼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예쁜 장난감을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인사를 수십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짝이는 돌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바로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그 당시 가격으로 12만 케이프타운의 보석상에게 12만 5천 달러에 팔렸는데 지금 시세로는 수백만 달러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수백만 달러 그러면 여러분 개념이 잘 안 오죠? 우리 한국말로 해야 여러분 한국 돈으로 해야 잘 알아들을 텐데 10만 달러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저도 잘 모르겠네. 1억 1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100만 달러 그러면 11억 정도 되는 가치입니다. 이런 다이아몬드의 가치도 볼 줄 아는 사람이 보았을 때 이게 가치가 있는 거지, 가치를 모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진주 장사가 아무리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 그러더라도 그 가치를 몰랐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하셨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어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천국에 관한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실제로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를 염두에 두시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남기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이 우리 인간이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값비싼 것이다,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보물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보물은 유한한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배경으로 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프랑스 출신의 화가인 제임스 티소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보이십니까? 예, 조금 흐려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가운데 있는 사람은 굉장한 부자입니다. 근데 부자는 어떻게 인상이 조금 욕심스럽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놓인 것은 보물들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누가복음 성경 12장인가요? 누가복음 12장을 배경으로 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티소라고 하는 사람은 프랑스 출신 화가로서 영국 런던에서 활동했던 화가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이 그린 그림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은 거의 다 몹시 화려한 파티를 배경으로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화려한 사교 세계를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티소라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사랑했던 여인을 죽음으로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오랜 방황의 세월을 가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을 여러 번 방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걸었던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곳을 몸으로 터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화려한 그림 대신에 성경의 배경을 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 그림은 바로 누가복음을 배경으로 한 그림입니다. 이 사람 뒤에 있는 그림이 여러분 잘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저 뒤에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칼입니다. 이 사람 뒤에는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제목은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어느 날 부자가 곡식이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여러 해 쓸 곡식을 많이 거두어 들였는데 쌓아둘 창고가 부족하니 창고를 더 많이 짓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잔뜩 쌓아놓았다. 여러 해 먹을 곡식을 잔뜩 쌓아놓았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러면 너의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2장 21절에 그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린 그림이 그 유명한 제임스 타소의 어리석은 부자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 오늘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자기들의 모든 온 관심을 쏟아 부어 놓고 있지 아니한가. 그렇다면 이 어리석은 부자와 오늘날 현대인들의 차이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 천국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 믿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도 나중에 후회 없는 삶을 사실 수 있겠는지요? 제가 이번에 미국 방문을 하는 중에 덮어 씌워놓은 이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휴지에 싸서 가방 깊은 곳에 잘 보관을 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와서 제가 다니는 치과에 갔습니다. 치과에 갔더니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니 새로 맞추자. 그렇게 해서 이빨을 맞추었습니다. 참 이도 맞추니까 참 희한하네요. 그죠? 덮어 씌우는 거죠. 알죠? 예. 제가 이렇게 해도 그냥 여러분 다 알아들으실 줄 압니다. 그러면서 이를 치료하면서 의사가 여러 이야기를 저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개척교회 처음 시작하실 때 우리 부부가 가서 찬양했던 것 참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맞아요. 그러네요. 참 세월이 빠르네요. 내가 그 두 분 결혼했을 때 신방 갔던 때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 다 되어 가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휴가는 언제입니까? 물었더니 다음 한 주간이 휴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휴가를 어디로 갈 예정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휴가 기간에 인도에 다녀올 생각입니다. 3년째 지금 인도에 매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도에 가서 뭘 합니까? 그랬더니 인도 사람들이 거의 양치를 안 한대요. 양치를 안 해서 이가 전부 별로 형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를 치료해 주러 가는데
성형외과 의사도 가고 또 이제 다른 의사도 가고 그렇게 하는데 의료 선교를 3년째 가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가서 이를 덮어 씌우고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까? 그랬더니 또 저를 체어에 눕혀놓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가서 참 뜻깊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갔을 때 인도 사람들이 혹이 많대요. 지방종이죠. 양성종양인데 한 소년이 목에 큰 혹이 이렇게 작년에 가니까 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모여서 의논하고 걱정하던 차에 그 성형외과 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혹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가지고 간 장비는 간단한 장비잖아요. 병원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 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 아이를 수술합시다.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우리 수술합시다. 그리고 다른 의료 선교사 팀들에게 중보 기도 해달라고 부탁하고 메스를 잡고 수술을 시작합니다. 메스를 잡고 딱 갈랐을 때 피가 천장 끝까지 쫙 튀더라는 거예요. 이게 과다출혈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나면 의사의 면허까지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 그 성형외과 의사가 중보기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수술을 시작을 하고 마침내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아물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일주일 지난 후에는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가서 그 소년을 만났는데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와 그 아이의 가족들이 매주일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목사님, 의사가 된 것이 상당히 보람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휴가를 매년마다 가서 의료 봉사를 하면서 밤에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가 담긴 영화를 틀어주면서 아이들은 영화를 보고 어른들도 영화를 보고 자기들은 옆에서 소리내어서 중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인생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제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왔습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목사보다 훌륭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하고 돌아왔어요. 1년에 한 번뿐인 휴가, 누구든지 엔조이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즐겁게 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바치는 손길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제가 그랬어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휴가 가족들과 보내지 왜 그렇게 갑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의료 선교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싶다고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어서 갔습니다. 참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관심 가지고 살지는 아니합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의 그림에서처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러면 너의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하고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가장 값진 보물을 전해주고 싶어 했던
이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목사의 가슴을 감동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밭에서 발견한 보물,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하는 사람, 공통점은 발견하고 난 다음에 44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와 같으니,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전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예전 성경하고 조금 달라진 것 같다 해서 예전 성경을 펴놓고 봤어요. 예전 성경은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고 지금 성경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영어 성경을 찾아보았더니 영어 성경에도 다 과거형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제가 발음이 별로 좋지 못한데 한번 발음을 해보려고 그래요. Sold all that he had and bought 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갔으니까요, 제가 영어 못 쓰겠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진짜 발음 좋대요. 진짜 발음이 막 기름이 혀를 얼마나 굴리는지 몰라. 저는 오일이라 그러는데 처음에 갔더니 아일이라고 그래. 맥도날드 몇 개 가진 그 장로님 계셔서 맥도날드 거기 신방해서 기도해 달래요. 제가 가서 미국 가서도 신방하고 왔어요. 가정 신방도 하고 직장 신방도 하고. 근데 맥도날드 저는 우습게 생각했는데 직원이 70명이래. 70명. 한 군데 70명, 한 군데 50명, 두 군데를 가지고 계신데 그 120명 직원이래. 제가 걱정이, 그 120명 관리를 어떻게 할까 걱정이, 별 걱정 다 하죠. 근데 우리는 맥도날드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 맥다날드 그러더라. 그래서 오를 무조건 발음하면 되는구나. 오일이 아니라 아일. 맥다날드. 예. 근데 뭐 하다가 이게 또 영어 발음 이야기 하다가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영어 쓰기가 참 거시기 하더라고. 그 발음이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제 발음이 형편없어도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Sold all that he had and bought it. 그랬어요. Sold all that he had. 그가 가진 모든 것을 sold, 팔아서, and bought it. 그것을 샀다.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이고 뉴 인터내셔널 버전도 마찬가지예요. Sold everything he had.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and bought it. 그것을 샀다. 과거형으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것,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그 천국이라고 하는 보물, 이것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지불하고서라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또 이 천국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치도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여호수아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저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그 땅에서 섬기는 여러 우상을 섬기든지 너희가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멸시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몰라요. 그들은 천국의 이 소중함을 모르고 이 보물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건요, 그렇게 욕하던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가보면 십자가 붙어 있어. 성도 누구누구래.
제가 알기로 저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욕을 하던 사람인데 죽고 난 다음엔 십자가 붙여놨어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에 관한 평가, 복음에 관한 평가, 천국에 관한 평가, 우리 인간이 가지는 어떤 보물보다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어떤 보물보다도 소중하다. 밭을 갈다가 발견한 보석상자와 같고, 진주 장사가 만난 이 세상에서 어떤 값비싼 진주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천국이고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 이 44절 말씀에 차이도 이야기 하나죠.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큰 가치가 있다는 것.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그 가치가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는 할 수 없는 최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천국의 가치다 하는 것이고, 차이가 하나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 밭을 갈던 사람은 이 보석상자를 발견하려고 밭을 갈았습니까? 아니면 우연히 발견했습니까? 우연히 발견했어요. 진주 장사는 값비싼 진주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노력을 했습니다. 하다가 만났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은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서 값비싼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값비싼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찾았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결혼하고 나서 그 아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했던 한 남자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시중모 은행의 부행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제 아내를 생명의 은인으로 알고 삽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자기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서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도 교회에 따라 나가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보다도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노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고, 자기는 자기 아내로 말미암아 천국의 기쁨을 얻었기에 자기는 자기 아내를 평생 얻고 다녀도 그 은혜를 다 못 갚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멋진 사람이죠. 이 사람은 결혼 잘해서 구원 얻은 사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진리에 굶주려서 진리를 찾고 찾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고백한 수없이 많은 역사상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우연히 만났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진리를 찾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사꾼은 결코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데 이 값진 진주 장사, 평생을 진주 장사했던 사람은 도대체 이 진주가 얼마나 값졌기에 자기의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이 진주 하나를 사고 기뻐했을까 말입니다. 밭을 갈던 농부도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보화를 소유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주고 보물을 얻으셨습니까? 천국의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고, 요한과 야고보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 말씀 가운데서 제 마음속에 제일
핵심적으로 저에게 와닿았던 단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44절 말씀을 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그 다음에요, 기뻐하며. 이 기뻐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카라스라고 하는 단어고 원형은 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그러면 유쾌한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은은한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밭을 갈던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반응은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주 장사에 대해서는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값진 진주를 찾다가 값진 진주를 만났습니다. 그 진주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주석을 했더라고요. 모든 척도를 넘는 큰 기쁨이 한 인간을 사로잡으면 그 기쁨은 그를 감격시키고 그의 중심을 사로잡아 그의 마음을 압도한다. 모든 것은 발견된 보물의 광채 앞에서 빛을 잃는다. 아무리 비싼 값도 비싸게 보이지 않는다. 가장 값비싼 것의 무분별한 희생이 아주 자명한 것이 된다. 아무리 비싸게 그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또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은은한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누리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에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맞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 아니던가요? 아니, 어떻게 세월이 30년이 그렇게 후딱 지나가요? 제가 다니던 치과 그분 결혼했을 때 첫 신방 갔을 때 한 30년 전에 신방했어요. 그런데 30년이 언제 이렇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중고등학교 아이들 뛰노는 거 보면 저도 중고등학생 같고 대학생들 발랄한 모습 보면 저도 대학생 같은데 제가 그 말하면 사람들이 웃지 않겠어요? 마음은 청춘이라고 하는 말이 저는 옛날에는 실감을 못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마음은 항상 청춘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되니까 알겠어요. 저보다 연세 높은 분들 마음은 청춘 맞죠? 맞죠? 맞다니까. 마음은 변함이 없다니까. 그런데 세월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이 빨리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 인생에게 은은한 기쁨을 주는 기쁨이 무엇일까? 변치 않는 기쁨을 주는 기쁨이 무엇일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발견한 보물, 그 보물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고 진주 장사가 발견한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 진주가 저와 여러분에게 변치 않는 기쁨을 줍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하나 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2절이 맞는지, 22절 맞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한번 보시죠.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보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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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는 말이 유난히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얻은 사람은 은은한 기쁨, 평생을 변치 않는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행복한 교회 교우 여러분이 이 천국을 소유하고 이 기쁨을 누리면서 한평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의 가진 달란트를 이 기쁨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